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낮에도 영하 8도라 그래요. 그래서 참 또 그래야 벌레들이 다 죽고 내년 올해 봄에 또 깨끗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합니다. 뭘 체험할까요? 뭘? 11조 헌금 내고 물질이 많이 벌게 되는 그런 걸까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교회 나옴부터 내 안에 서러움이 없어지기 시작했다. 답답함이 없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늘 부조화가 있고 싸움이 있고 내 마음속에 시끌시끌했는데 내 마음이 시장가처럼 시끌시끌했는데 내 마음이 조용해지기 시작했다. 내 마음 평화가 오기 시작했다. 이런 것들을 체험해 보시는 거 있고요. 또 하나는 기도했더니 아픈 게 나았더라. 저는 우리가 저 예단교회 있을 때 깜짝 놀랐던 역사 있죠. 우리 맞은편에는 조금 좀 이상한 집이 있었죠. 그 아빠도 좀 정신 지체가 좀 있었고 아들도 좀 있었는데 그 부인만 조금 좀 괜찮았던 분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안수기도 받고 치유받고 이분이 이 입이 이렇게 약간 돼서 다물어지지 않고 그랬는데 기도받고 그 자리에서 입이 다물어지고 입이 뿔대로 돌아가는 게 회복됐어요. 그런데 자기 언니도 그렇대요. 그래서 전화하셔서 언니에게 전화한 다음에 언니, 내가 우리 교회에서 기도받고 이런 일이 벌어졌어. 언니, 내가 기도해줄게. 그 턱에다 손 대봐. 그리고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턱과 불완전한 입이 다 돌아올지어다 했더니 하더니 전화로 기도해 주는데 돌아왔다는 거 기억나시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그 남자애는 서 있지도 못하던 애인데 한 해 겨울 지났더니 해서 주유소에 취직이 됐어요. 주유소에 취직이 됐는데 이게요, 영은 회복되고 몸은 회복되는데 마음은, 거친 마음은 회복이 안 됐잖아요. 아직은요. 주유소 주인하고 사장하고 싸우고 경찰서하고 싸우고 해가지고 쫓겨나고 또 배달하다가 또 오토바이 성격대로 몰다가 또 들이박아서 또 어려움 당하고 그런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먼저 마음을, 거친 마음, 좀 삐죽삐죽한 마음, 좀 이렇게 뭐가 많은 마음, 삐죽삐죽 뭐가 많이 났어요. 그러면 부딪히면서 상대방도 찌르고 상대방으로 또 찔르면 당하거든요. 하지만 동글동글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글동글한 쪽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1절 보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교회 나가서 마음이 치유가 됐어. 내 마음이 아팠던 것들이 나아졌어. 그렇게 마음에 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되면 모든 일이 다 잘 된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거예요. 군인은 몸뚱이 맞는 게 아니라 무기를 갖고 있죠. 총이라든가 칼이라든가. 그것처럼 우리는 예수 믿는 군인이에요. 영적 군인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무기가 뭐냐? 오늘 여기 나오는 은사들이에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죠. 영이 우리에게도 들어오셔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 가끔 가다가 여러분에게 저한테 손을 같이 뻗어보라고 말씀하세요. 손 뻗어보세요. 저한테 손 쭉 내뻗으세요.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손바닥 한가운데가 찌릿찌릿할 거예요.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소서. 불러. 할렐루야. 아멘. 제가 매일 하지 않는 이유는 이렇게 기름 부음이나 성령 임하시는 게 이것이 특별한 주는 아니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타나는 것이, 성령이 내게 왔다는 것이 이렇게 몸에 찌릿찌릿하는 반응뿐만 아니라
안수받거나 혼자 기도할 때 몸이 뜨거워지는 역사들이 그 증거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오늘 여기 나오는 제일 여기 보세요. 10절 보시면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방언은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한 언어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기도하게 될 때 그 기도가 위안도 주고요. 또 어떤 부흥사님들은 그렇게도 얘기해요. 방언을 우리말로 기도하면 마귀가 알아듣고 그 기도를 가로챈다는 거예요. 그건 그 부흥사님 개인적인 이제 견해겠죠. 그렇지만 방언으로 기도하면 마귀가 이거를 가로챌 수 없어서 내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거예요. 특히 바울 같은 경우도 방언을 많이 말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1만 마디 방언보다 깨달은 것으로, 그러니까 깊이 깨달은 것으로 5마디 기도가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도 주셨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직 신앙의 초보에 있을 때는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방언 기도는요, 제 경우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면서 저 집안이 어려워졌어요. 저희 아버지가 교육 공무원이셨는데 저 서울대학교요 교무과장이셨어요. 서울대학 본부에 교무과가 있고 각 대학, 무슨 물리과 대학, 무슨 의과 대학, 뭐 수의과 대학, 보건대학 있잖아요. 각각에 또 교무과장들이 또 있어요. 근데 총괄 교무과장이셨거든요. 귀에 이상이 왔어요. 귀에 이상이 와서 고막이 다 녹아내렸어요. 그만두셔야겠죠. 그만두셨어요. 예. 은퇴, 정려, 그 당시는 연금 제도가 우리나라에 없었어요. 은퇴하면 그냥 은퇴비 얼마 주고 그냥 끝나는 거였어요. 퇴직비. 근데 그걸로 살아있는 동안에 먹고 살기가 어려워. 조금만 뭔가를 하려고 하셨는데 들려야 뭘 할 거 아니에요. 들려야지만. 저희 아버지는 보석 가공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금은방을 차리자. 내가 가게 열 테니까 네가 근데 저는 재수할 때예요. 감리교 신학대학을 들어가려고 재수할 때였는데 네가 대학을 가지 말고 금은방 가공 학원에 가갖고 그 금은보석 취급 기술을 배워서 나하고 저걸로 해서 먹고 살자. 이게 전망이 좋더라. 제가 금반지 보석 만드는 사람 됐으면 여러분하고 못 만났을 거예요. 돈은 좀 벌었을지 모르겠어요. 금은방 주인들이 잘 살더라고요.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아버지하고 많이 틀어지기 시작했는데, 자식이 바라고자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부모가 하고자 하는 걸 아이한테 덮어씌우면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충돌이 오는 부분이 있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방언이라든가 뜨거워지거나 또는 기도할 때에 마음이 평안해지고요, 든든해지는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때로 위로가 와요.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제가 고생이 참 많았습니다. 그럼 울먹울먹해지면서 가슴이 따뜻해지고 몸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뭐라 그럴까요? 마음이 참 뭐라고 할 수 없이 달콤해지면서 마음에 위로가 와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알아주시고 있군요. 제가 혼자가 아닌 걸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기도하게 돼요. 또 몸이 아픈 분들은 몸이 또 치유되는 역사도 일어나고요. 외적으로는 방언이나 또 여기 보면 영분별이나 능력행함이라고 그랬어요. 영분별이라고 하면 이거 잘못된 건가 잘못되지 않은 건가를 분별하게 돼요. 누가 돈 투자 많이 해라, 왕창 번다, 이게 맞는 건가 틀린 건가, 뭐 기도해야 될 부분이겠죠. 때로 하나님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감동으로, 또 아무 소리도 안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동안 경험해본, 기도할 때 아무 소리도 안 들면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또는
내가 잘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아내를 통해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남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또는 우리 교회 목사님을 통해 말씀하시는구나. 또는 하나님이 내 자녀를 통해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늘 마음을 열어놓고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또 하나 걸러낼 준비도 되어 있어요. 하나님, 이게 내 감정으로 걸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 선거 평안이 많은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서로 증오하고 미워하고 니 잘났다 내 잘났다, 니 키가 크냐 내 키가 도토리 키 다 똑같이 나쁜 사람들인데,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이번 대통령 선거는 좀 덜 나쁜 놈을 뽑는 선거다. 다 나쁜 놈들이라 좀 덜 나쁜 놈들 뽑는 선거다.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성경적으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 그런 말을 하는 사람, 그런 선거 유세를 하고 그동안 살면서 거짓이 없었던 사람, 물론 100%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좀 덜 그런 사람을 뽑는 자, 이것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얼굴이라는 건요, 얼꼴에서 왔어요. 얼꼴은 얼골에서 왔어요. 얼은 얼차려. 얼이 나갔구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꼴은 모양이에요. 마음의 모양이 얼굴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얼굴에 사기와 기만이 많은 사람은 말과 얼굴 표정으로 나타나겠죠. 얼마 전에 이 말을 했는데 얼마 후에 또 이렇게 확 뒤집고, 이런 사람 보면 이 안에 악의와 기만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뽑히면 수시로 뒤집어 놓겠죠. 그러니까 저는 일단 정치하는 사람들은 수시로 뒤집는 사람들이 다, 옛날에 영국의 처칠 수상이라고 유명한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한 얘기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기꾼 누구냐? 정치인이다. 정치는 믿지 마라. 그렇게 유명한 처칠 수상이요. 근데 본인이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는지 알 수 있겠죠. 그 유명한 사람도. 우리나라 같은 이 작은 나라에 뭐 나오겠다는 사람들은 진짜 수시로 거짓말을 밥 먹듯이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자기들 논리로는 자기가 맞다고 하겠지만, 우리는 성경으로 봤을 때, 진리의 말씀인 성경으로 봤을 때 다 거짓말쟁이들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시면, 오늘 여기 2절 보세요.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즉 예수 안 믿었을 때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더니라. 우상이 뭐예요? 내가 의지하고 사는 게 우상이에요. 돈을 의지하고 살면 그게 나한테 돈신이 되는 거야. 돈 하나님. 권력이나 힘을 의지하면 그것이 나한테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고 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고 거기에 쉼을 얻고 술 마시고 세상 놀고 재미나게 그래요. 당장은 괜찮을지 몰라요. 잠깐 시간 때우긴 좋을지 몰라요. 하지만 시간 지나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마음 평강이 안 와요. 제가 가끔 여기 이제 산에 여기 그 광릉 수목원 들어가 보면요, 제 생각은 이제 그런 데 오면, 야, 단풍 좋다. 야, 저 이끼 좀 봐라. 그 아름다운 자연에 좀 흠뻑 취해서 갔으면 좋겠는데, 걸어가면서 전화로, 그래, 그 나쁜 놈이 어쩌고저쩌고, 그 아름다운 자연에 왔어도 세상의 힘든 얘기, 그걸 끌어갖고 막 쏟아가지고 거기서 또 그냥 절구공이를 찍고 거기서 채를 치고 거기서 불로 막 붓는 분들 많이 봐요. 물론 그렇게 해서 탈탈 털고 가면 좋겠는데, 터는 게 아니라 거기서 막 더 끌어가지고 넘치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나 좋은 경치에 왔으면 거기 있는 걸 받아들여서 아름답고 여기를 좀 희석시켜야죠. 꾸정물이야. 꾸정물에 맑은 물을 보면 조금 맑아지잖아요. 그것처럼 좀 희석을 시켜야죠. 하지만 그것도 거기 있을 때뿐이지 집으로 돌아오거나 사회생활로 돌아오면 도로 마찬가지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걸 쌓아놓고 참고 누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 가운데 주님 여기에 저한테 이런 덩어리가 있어요. 오래 묵은 이런 찌꺼기와 쓰레기가 있어요. 주님께 옮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역사하는 일들이, 그래서 삶이 가벼워지고 편해질 때 성령이 내게 임하셨고 성령께서 내게 이런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구나 라고 감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 읽겠지만 이거는 성령의 나타나심의 수많은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더 강력한 것은 방언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아픈 데가 낫고, 그리고 마음이 기도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내 있는 여기 힘들고 눌린 거, 이것들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맡겨서 여기를 비워요. 전에 어디 가서 이런 말씀을 들었더니, 목사님, 그러면 회사 직장 다니면서 받는 스트레스 힘든 거 이쪽 구석에다 꼭꼭 쌓아놓고 꾹꾹 누르고 있는 게 아니라 늘 누르고 살아왔대. 그러다가 어떤 것 때문에 충격받는 게 탕 터지면 에이 오늘 한 잔 먹으라 가져서 밤새도록 먹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잠 깨고 나면요, 자기 비참한 모습에 더 힘들어지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 꽉꽉 눌러놓고 이걸 제발 터지지 마라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주님 앞에 그대로 드리는 거예요. 십자가 올려드립니다. 나의 이 고통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나의 괴로움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죽으심과 내 고통과 아픔이 같이 연합이 된 거예요. 이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방인이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그걸 해결해 보려고 세상적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3절,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냐고.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역설법이죠. 비난하지 않고 딴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성령은 한 분이세요. 하지만 우리에게 은사, 여러 가지 달란트랄까 재주를 주신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6절,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가운데 여유로우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런데 이런 걸 왜 주냐? 자, 7절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익하게 해요. 먼저는 내 마음이 유익하게 해요. 인생은요, 마음이 살아가는 삶과 몸뚱이가 살아가는 삶이 따로따로 있어요. 직장생활, 가정생활 이런 건 다 몸뚱이가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같이 마음도 있잖아요. 늘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거 보면 현실, 몸뚱이가 사는 것은 해결하지만 여기 마음은 해결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문제가 생기고 뻥 터지는 건 마음이 문제가 생기고 터지는 경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려고 하시는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도 회복되고 고침받고 그리고 우리 몸과 환경도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8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의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이에요. 지식의 말씀은 여러분 성경을 볼 때 목사님 저도 그래요. 어떨 때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기도하고 다시 보고, 그래도 모르면 주석도 보고 인터넷에서 참고서도 찾아보고 또 제가 그동안 모아놨던 여러 가지 책들 거기서도 한번 또 찾아보고, 저기만 해도 여기만 해도 이거 한글 성경, 그다음에 독일어 성경, 영어 성경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를 다 이렇게 대조해봐요. 뜻을 찾아봐. 그다음에 성경 사전을 찾아갖고 지금 요 뜻이 구약 성경에는 어떤 뜻이었고 신약 성경에는 어떤 뜻이었는가를 또 연결 대조해보고, 변화가 있으면 이게 왜 이런 변화가 왔었는지, 역사 속에 어떤 사건이 있어서 이런 일이 생겼는지 그런 것들 보면서 지금은 그럼 이 말씀을 어떤 뜻으로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이걸 이제 분별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그런 걸 할 수 없으니까
제가 해서 이렇게 말씀 시간에 알려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 다시 한번 성경을 볼 때 이게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는 거예요. 지식은. 지혜는요, 그 지혜는 그럼 이 말씀을 내 생활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겠구나. 우리가 이제 약을 하나 보잖아요. 약을 하나 이렇게 뉴스나 뭐 이런 데서 봤어요. 요즘에 어떤 대통령 후보가 탈모 얘기했죠. 탈모 얘기해갖고 이제 우리나라 탈모가 100만, 1000만 명이라고 그래요. 사실 벌써 저도 지금 탈모가 꽤 진행돼갖고 이제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데, 이게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제 별명이 듬성듬성이었어요. 그래서 국어 선생님이 어이 거의 듬성듬성 네가 일어나서 읽어봐 이랬거든요. 그때부터 머리가 별로 숱이 없었어요. 선천적인 것도 있겠죠. 근데 글쎄 탈모 얼마 전에 왜 그 커피 하시는 분 있죠? 왜 재산 270억까지 됐다는 분이요. 그분 이 탈모제 쓰는데 잘 듣는데요. 먹고 바르고 두 가지 다 하는데 조금 부작용은 우울증이 온다는 거예요. 그 약이 원래는 우울증 치료제로 만들었는데 우울한 건 치료가 안 되고 테스트 하는데 모였던 사람들이 머리숱이 많아지더래요. 글쎄 석 달을 먹이니까 바르고. 그래서 아니 우울증 약으로 먹였더니 우울증은 안 치료되고 머리가 숱이 그냥 특히 이 정수리요. 정수리. 이 정수리에 빠진 숱이 무성하게 난다는 거예요. 이 변두리나 M자는 잘 안 나고. 그러면서 이게 탈모제로 미국에서 팔아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팔고 있어요. 약국에 가면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약을 하나 알아요. 그럼 그 아는 것이 거의 내용과 효능을 읽어보잖아요. 그럼 그게 지식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갖다가 복용을 뭐 아침에 한 번 먹냐, 저녁에 한 번 먹냐, 하나를 먹냐, 두 알 먹냐, 이렇게 하면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냐? 요게 지혜예요. 요기를 아는 걸 지식, 요걸 생활 속에 내한테 적용하는 게 지혜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냥 또 하나 있어요. 명철입니다. 그렇게 반복적으로 요 지혜에 따라 지식을 얻고 지혜를 따라 반복적으로 했더니 반복적인 결과로 A라는 결과가 나왔어. 그럼 그게 명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적용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어떨 때는 시간이 없어가 그냥 닥치는 대로 했다가 어려움도 당하고. 예. 그런데 이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하나 쌓아져 가고 만들어져 가면요. 이번에 광주에서 아파트 아이파크 아파트면 유명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하청업체가 세멘트를 붓기 전에 또 쌓고 하다가 빨리 돈 빼려고 그러겠죠. 와르르 무너져서 지금 6사람이 죽은 거 아니에요. 지금 돌아가신 분 한 번만 시신을 찾았고 5번만 지금 못 찾았어요. 무너진 세멘트 속에 있겠죠. 그 29층에서 소방 설비 하던 분은 소방 설비 벽에다가 이렇게 하는데 와르르 무너져서 몸이 32층에서 29층 뚝 떨어졌는데 정찰이니까 자기가 있는데 그 세 발자국 고기만 안 무너지고 나머지 다 무너져서 다 낭떠러지더라는 거야. 여러분 뉴스에서 다 봤겠지만요. 근데 다리가 끼었더래요. 근데 제일 먼저 생각한 게 아내하고 애들이 생각났어. 그 세멘통에 낀 다리를 강제로 뺐는데 그만 그러다가 다리 타박상이 온 거예요. 그래서 벌벌 기어서 119한테 해서 병원 가서 이쪽 다 기부스 다 하셨더만요. 참 우리가 살면서 현실적인 몸이 다치는, 저도 여기 무릎 아래가 골절당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마음이 골절당하거나 마음이 찢어질 때도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성령님 이 은사를 통해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만져주셔서, 특별히 9절에 보면요, 다른 사람에게 같은 성령으로 믿음의 이 믿음도 하나님의 은사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못하나니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이요. 아무거나 믿으면 안 되죠. 예. 우리가 이 세상에 믿을 것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변함이 없으신 분이니까요. 우리가 뉴스나 매스컴에 보면 기독교와 교회들이 잘못된 것들이 엄청 많아요. 그럼 거기가 하나님이나 성령이나 예수님께서 잘못되거나 성경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아니, 성경에 어디 교회 목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적인 문제를 일으키려고 했어요? 그런 얘기 없어요. 오히려 음란 마귀가 있어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도 음란 마귀가 들어가면 성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악한 영, 그 영적인 음란의 영이 들어오지 않도록 자기 늘 마음을 잘 관리했어야죠. 기도하고요. 그런 욕망이 들어올 때 나한테 더러운 게 들어오네? 예수 이름으로 하고 쫓아냈어야죠. 물질에 대한 과도한 욕망이야. 예. 전에 우리가 여기 있기 전에 저쪽 교회 경매 당한 후에요. 어떤 분이 시골 교회 목사님이 일로 오고 싶다고 저보고 저기 아래에 저 경상북도에 있는 교회하고 맞바꾸자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힘들다 보니까 이미 다 된 대로 갈까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기도했어요. 그건 뭐예요? 제가 피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저 혼자. 아니야, 남아있는 얼마 안 되는 성도들을 내가 영적으로 지켜주고 해야지. 내가 왜 가야 하고 바로 뿌리쳐버렸어요. 만약에 저만 생각했으면 저 편한 거 저만 고통당하지 않게 생각하면 갔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여기 영분별이라는 은사는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이요, 방언기도. 우리 하수정, 하수연 두 분 방언기도 들어보셨어요? 그 소리? 못 들어봤어요? 방언기도는 때로 외국어, 극소수 외국어가 나올 때도 있고요. 하지만 대부분 모르는 언어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걸 통역하는, 통역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교회에서 잘 안 합니다만, 특별한 어떤 문제들이 왔을 때 여러분 가정들을 위해 기도하거나 여러분의 개인을 위해 기도할 때 안수해드리면서 방언 기도하게 되고, 그때 방언하면서 동시적으로 이것도요, 제가 마음이 더러우면요 안 돼요. 제가 비어있어야, 욕심이 없어야 되고요. 근데 이 연말 되면은 조금 마음이 더러워져요. 지방에 자기만 뭐 해먹으려고 그러고 뭐 하려고 이런 목사들이 좀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나도 모르게 입에서 아이고 잘났어, 아이고 못되는 먹은 것들을, 목사 주제 저게 뭐야? 그 순간 제가 욕하고 흉보는 순간 제가 더러워지잖아.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언제까지요? 2월 하순까지요. 1월달부터 2달 동안 그래. 2달 동안 그래. 제가 뭐 뉴스 봐도 그렇게 크게 요동하거나 요즘 저게 나쁜 것들 막 나올 때 별로 흔들리지 않는데, 목사들이 그러면 참 어려워요. 그걸 열심히 기도로 막 퍼내야 되거든요. 기도는 퍼내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져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이 세상 살면서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제가 때때로 사모님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이제 회사, 직장 가서 업무 때문에 업무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일을 남겨갖고 사모님이 그 업무를 덤탱이 쓰는 수가 있어요. 아예 몰라서 그런 수가 있고, 어떤 경우는 너무 나이가 많으셔갖고 아예 할 줄을 몰라갖고 내버려 두는 수가 있어. 근데 병원에서 이 사람을 왜 계속 쓰냐? 적은 돈으로 정식 간호사라고 하는 병원 크기에 맞게 필요한 간호사 숫자가 있거든요. 법적으로 그걸 맞추려고 데려온 사람이기 때문에 일을 아예 몰라. 70 먹으신 분들, 한 70 먹어갖고 한 250만 원 벌면 좋잖아요. 근데 아무 일도 못해.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그 사람 일들까지 다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집에 오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투덜투덜 해요.
사람이 자기의 여기 피부와 자기의 삶과 아주 밀착된 경우는 참 이게 힘들 때가 많아. 인간이니까. 우리가 혈과 육을 지닌 인간이잖아요. 예. 이걸 저녁마다 와서 기도하고 또는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또는 낮에 와서 기도해서 늘 비오는 사람은 하나님과 나서의 믿음의 통로와 은혜의 통로가 열려있고 응답의 통로가 열려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문제 해결하시는 아이디어 주시고 피할 길과 넘어갈 길을 가르쳐 주세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 기독교 역사의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한 번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건 언제 어떻게 임하시냐? 여러분이 성경 읽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세요. 특별히 그 기도는 어떤 내용이야? 하나님 이번 달 500만 원 필요해요. 500만 원 주세요. 이런 기도할 때 안 하세요. 언제 오냐? 내가 힘들고 내가 괴롭고 내가 뭔가 정말 의지할 게 없을 때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때로 사는 형편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도 많았어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자기 마음을 완전히 열을 때 그때 성령이 들어오세요. 할렐루야. 성령 언제 들어오신다? 내 마음을 활짝 열 때 들어오세요. 그때 뜨겁게 들어오면서 막 오열이 일어나요. 막 눈물의 폭포가 막 일어나고. 그런데 그러고 나면요 마음이 그렇게 따뜻해져요. 병들 해보셨죠? 할렐루야. 마음이 그렇게 따뜻해지고요. 뭔가 이 속에 들어온 것처럼 아주 든든해져요. 그리고 발목에 힘이 생기고요. 무릎에 힘이 생기고 등에 힘이 들어와요. 지쳐서 쓰러졌던 우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또 가면요 사람이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사람을 붙여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때때로 물질이 필요할 때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은 물질도 오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하게 물질은요 딱 어떤 것에 쓸 것만큼은 오지요 절대 남게 주진 않아요. 왜요? 이 육체는요 공돈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데 써보고 싶어요. 육체대로 육체의 본능대로 써보고 싶어 해서 타락해져요. 타락해집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기름 부음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들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내게 유익하게 하시려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자꾸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은사들의 역할들을 잊어먹을 때가 많아요.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 아니에요. 성령은 계속 이 화산 속의 마그마처럼 내 안에 활발하게 움직이시고 발출되고 나타나는 이런 것들이요. 많은 분들을 보면요 젊었을 때는 이 성령 받기도 간구하시고 성령이 함께하기도 원하시는데 연세가 점점 들어가시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건 물론 있어요. 왜? 지난번에 했지만 우리가 이제 연세가 되면 생활도 안정되고 뭐 크게 뭐 변화시키거나 바꿀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크게 간구할 게 없어져요. 애들이 공부하는 것도 끝났고 뭐 직장도 다 들었고 다 시집 장가도 가서 애들 손자들도 낳고 이러다 보니까 크게 다 안정이 돼 있어서 뭘 크게 기도할 내용이 없어. 그러면 성령에 대한 간구도 은사에 대한 사용도 점점 줄어들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점점 구속으로 몰려요. 아니거든요. 가장 큰 거 내가 신앙생활 속에서 늘 주님과 교통 가운데 날마다 비워지고 거룩해지고 내가 주님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신성 가운데 들어가는 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어요. 제주도 가서 80 먹은 무당인데 그 80 먹은 무당 밑에 새끼 무당이 34명이나 돼. 근데 그 무당을 갖다가 기도 가운데 그 사람이 완전히 자빠지고 쓰러뜨리겠어. 그 우리 교회도 한번 왔다 갔었죠. 전에 저쪽에. 그 무당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은 누구시냐? 만신전에 만신이 하나님이시네. 그래서 만신이 뭐냐?
만 개의 신들이 있는데 그 만 개의 신들 맨 꼭대기가 만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당신이 말하는 만신은 마귀고 우리는 만신하고 관계가 없다. 우리는 성령님, 너희는 악령이야. 악령의 계단이야. 악령의 계단 맨 끝에 악령의 최고의 높은 마귀가 있는 거고, 우리는 악령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선한 영, 완전히 다른 거다. 이해를 못해. 신은 하나라는 거예요. 아니야. 더럽고 악한 영들. 성경에 보면 하늘에 별들처럼 많은 천사들이 있었고, 그 천사들의 대장이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장이었는데, 이 천사장이 교만해져 갖고, 왜냐하면 자기가 비서실장이니까, 하나님 비서실장이니까 마음대로 한 거예요. 교만해져서 하늘의 천사의 3분의 1을 데리고 떨어졌어요. 반란을 일으킨 거죠. 하나님에게 대적하려고. 그래서 떨어진 그 별의 3분의 1. 하늘에 왜, 우리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옛날 어렸을 때 보면 하늘에 시골 가면 별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 많은 별들의 3분의 1이 떨어졌는데 그게 뭐냐? 그게 예전엔 천사들이었는데 그게 지금 뭐예요? 그게 귀신들이에요. 그게 귀신인 거예요. 그 귀신의 대장이 누구예요? 마귀, 사탄. 그게 루시퍼. 예전에 천사장이었던 거죠. 예. 지금도 어떻게 해요? 사람을 홀리고 사람을 실패하게 하고 잘못된 길로 가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이 귀신과 마귀의 역사입니다. 미워하고 증오하게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말씀과 기독과 성령을 받은 후에 우리가 많은 은사를 받아서 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인생 속에 아름답게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2절 보세요. 앱 4장 12절. 이는 성도를, 에베소서 4장 12절. 거기에요? 제가 잘못 찾았나? 제가 찾은 건요. 이런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올바르게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뭐구나, 교회는 뭐구나 이렇게 보여지게 될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부정적으로 취급하고 교회를 나쁘게 말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겨요. 그건 뭐예요? 나쁘게 보여줬고 우습게 보여줬기 때문인 거예요. 왜 나쁘게 보여주고 우습게 보여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교회 다닌다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잘못되게 살았고 우습게 살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저게 교회고 저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구나 하고 알게 된 거죠. 완전히 다른데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고 왜 잘못 살게 됐을까요? 말씀을 자기 안에 적용을 안 시켰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먹어서 복용을 해서 그 약이 내 안에 들어와서 약균이 퍼지게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 말씀이 약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약을, 우리가 보통 약을 먹으면, 저도 지금 당뇨약을 먹습니다만 오전에 하나 먹고 저녁에 하나 먹어요. 오전에 조금 센 거 100ml짜리, 저녁에는 500ml짜리 먹어요. 예. 운동 10km 갔다 오면 저녁 거 안 먹어도 돼. 왜? 당이 딱 맞춰져 갖고. 요즘 추우니까 운동을 못하니까 저녁에 약도 먹어요. 약을 먹어서 그 약균이 퍼져서 나한테 적용이 되게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이란 이 복음의 약이, 능력의 약이 내가 먹어서 내 안에 내 삶으로 받아들이고 그게 내 안에 약균을 퍼뜨려서 말씀해. 그래서 내 행동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악하고 더럽고 우습게 여기지 않게 그 복용한 증세가 나타나게 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했어요? 안 하고 살았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돼요? 세상적으로 살은 거예요. 악하고 더럽게, 추하게, 지저분하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먹는 둥 마는 둥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세상에서 우리를 손가락질을 하게 되고 우습게 여기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성령 가운데 임하게 되고, 그 성령을 통해서 믿음의 은사가 임하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임하게 되고, 또 능력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영들을 분별하고 방언을 말하고 방언을 통역하는 이런 은사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좋은 기운이요, 선한 기운이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욥기 32장 8절 보세요. 욥기 32장 8절. 사람들 속에는 심령이 있고, 마음이죠. 전능자 하나님의 기운이, 좋은 기운, 선한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나니. 예, 욥기 32장 8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 즉 약을 복용한다는 말을 아까 썼잖아요. 성경 말씀이 내가 읽고 먹고 아멘 아멘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할 때 그 약기운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아름다운 삶이요, 수치스럽지 않고 더럽지 않은 삶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럽지 않구나,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수치스러운 삶을 살지 않구나,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멋지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될 거예요. 지금은요, 어두워지는 시기예요. 우리가 이 지금 같은 세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영적으로 어두운 밤이라고 얘기해요. 어두운 밤이요. 중요한 건요, 밤이 온 다음에 뭐가 와요? 밤이 온 다음에 뭐가 와요? 아침이 오잖아요. 그래요. 교회와 우리 기독교에 지금은 어두운 시기예요. 지난 4,000년, 3,000년에 쭉 보면 어두운 다음에 반드시 밝은 시기가 와요. 지금은요, 기독교인들 숫자도 줄어들고 있고, 그 다음에 신학대학이나 신학교 가서 목회자가 되는 사람도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가톨릭은요, 더 어려워요. 신부로 가는 사람이 없어서 이제 여자들도 신부를 주기 시작하고요. 또 웃긴 거는 백인들 사는 데는 백인들만 신부였거든요. 근데 신부가 모자라다 보니까 아프리카에서 흑인 신부들, 가톨릭 신부요, 흑인 가톨릭 신부들을 수입했다가 지금 미국의 북부 지역이나 캐나다 쪽은요, 가톨릭 정당에 아프리카에서는 흑인, 그 대신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영어하고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이렇게 최소한 외국어를 3개, 4개 하는 그런 신부들이, 젊은 40대, 50대 신부들을 와가지고 지금 미국이나 캐나다 쪽에, 특히 미국의 북부 지역 쪽에, 남부 지역은 흑인들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당에 주임 신부들 많이 모셔와요. 또 그분들이 강론도 많이 하고, 평생을 살아야 되니까 혼자 지원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리고 가톨릭이 예전에 100년, 200년 전에 정말 많은 실수들을 했어요. 정말 많은 실수들을 저질러 가지고 그것들 때문에도 많이들 이제 안 가요. 더 추락했어요. 우리 개신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보세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말씀도 변함이 없고, 그런데 인간이 그 성경 말씀을 자기 안에 약을 복용하듯이 먹어서 받아들여서 자기의 삶으로 나타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먹지 않고, 복용하지 않고, 적용하지 않고 자기 살아온 육체대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본능대로, 감정대로.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기독교를 우습게 여기고,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보다 더 못하다고 얘기하게 되고, 예전에 교회 가면 좋은 거 영향 받는다고 했지, 지금은요, 야, 교회 가지 마, 교회 갔다가 나쁜 거 배워온다, 이렇게 할 정도로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게 돼버렸어요. 어둠의 밤의 시기죠. 하지만 밤은 지나가면 됩니다. 저는 오히려 감사한 게요, 그렇게 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목사들도 신학대학이나 신학교 가는 사람들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저는 좋게 여겨요. 왜? 찌꺼기는 떨고 나가는 거예요. 옛날에 왜 키에다가 털면은 바람 불면 다 나가잖아요. 돌멩이 이런 것도 밑으로 좀 오고, 그럼 이렇게
곡식 알맹이만 털어내고 찌꺼기는 다 버리게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 시절, 좋은 시절에는 이 사람이 좋은지 나쁜지 몰라. 하지만 상황이 어렵게 할 때 그 사람이 진짜 이 속에서 진짜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온전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렇지 않고 자기 감정, 자기 생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분별하는 겁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시면 12장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그 사람들 뜻대로가 아니에요.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마태복음 10장 8절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8절 다같이 크게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지금은 의학이 발달해서 병든 사람들을 고치고 죽은 자는 못 살리죠. 또 문둥병, 귀신, 심리학으로 하는데 아직 이 영적인 싸움은 못해요. 우리 했다가 귀신 들어가지고 귀신 걸려갖고 아주 난리가 나죠. 너희가 이런 능력들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우리 교회도 전화가 여러 번 왔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근데 전화 온 분들이 공통적으로 목사님 돈을 얼마 낼까요? 예? 무슨 돈이요? 안양의 어떤 교회에서는 이런 거 하면서 해결해 주면서 10만 원씩 받던데요. 제가 이 성경 얘기해 줬어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냥 기도해 드리고 그냥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도록 가이드거든요. 가이드 역할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거 그냥 주는 거야. 돈 받고 주는 게 아니에요. 대가를 요구하는 게 아니죠. 마태복음 21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어떻게 믿어요? 성경 말씀과 기도로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내게 적용하는 겁니다. 그 말씀들을 적용하고 구할 때는 믿을 때는 이미 여기 마음이 옥토가 된 거예요. 좋은 땅이에요. 여기가 굳은 땅이나 가시덤불이나 돌짝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 좋은 마음에 하나님께서 소망의 씨를 뿌리면 그 소망의 씨가 잘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희도 저희 큰애가 이제 이번에 4학년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취직되기를 기도했는데 벌써 인턴십이 들어왔어요. 3학년 1학기 끝나면 5월부터 8월까지 어떤 회사에 인턴으로 들어가기로 3개월 동안 여름방학 인턴 들어가기로 결정이 됐대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한 30분 거리에 학교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회사랍니다. 시급 2만 5천 원 받기로 했대요. 시급 2만 5천 원. 출퇴근하는 거죠. 예. 요즘 미국도 시급이 15,000원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얘는 엔지니어니까 그렇게 해서 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 직장 다니는 건 아니에요. 미국에서 직장을 얻으려면 인턴십을 꼭 해야 된대요. 그래서 3개월쯤 한답니다. 한국 와서 4학년 끝나면 10월 달에, 올 10월 달에 이제 취업 박람회 관련돼. 자동차와 관계된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아이들을 보면서 이렇게 인턴을 권하고 정직원을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구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름답게, 향기롭게 잘 쓰임받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냥 자기 몸뚱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 가운데 했다는 어떤 좋은 모델이 되는 거고요. 또한 그렇게 해서 선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좋은 것들이요. 아름다운 것들이요. 그게 갑자기 무슨 재벌이 되고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 여러 가지 재능이죠. 재능을 받아 그 재능들을 사용하면서 자기 생활을 하나씩 극복하고
하나씩 하나씩 이뤄나가게 하시는 그 과정을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로요. 말씀과 기도로 성령을 먼저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달란트, 즉 재능들을 허락하셔요. 그래서 그 재능들을 허락하시는 거죠. 물론 그것만이 아니라 여기 은사들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가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주로 마음에 관한 것들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마음에 관한 것들도 해결해 주시고, 은사, 생활 속에 재능들을 주셔, 달란트를 주셔서, 탤런트라고 그러죠. 그래서 탤런트를 주셔서 내 생활 속에서 젊은 사람들에게는 그 일들을 잘 갖고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5절 6절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5절 6절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겨자씨는 참깨나 들깨만한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채송화씨도 조그맣잖아요. 주로 그만해요. 그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너희가 현실을 움직일 수 있고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못 바뀌어요? 그거는 그 채송화씨만한 들깨나 참깨씨보다도 못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결국 그거는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발등에 불 붙여보세요. 정말 믿음이 있나 없나 알 수 있어요. 발등에 불 떨어지면요, 주여 저희를 구하소서 이렇게 못해요. 아이고 대고 원망 불평 책임 추궁, 누구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 저주하고 미워하고.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등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귀신도 나가더라. 제가 이 바울이 갔던 그 소아시아, 지금 이제 이란, 터키, 시리아 이쪽을 2002년도에 한 바퀴 약 20일 동안 돌다 왔는데요. 지금 거기가 이슬람 지역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바울이 그런 일을 일으킨 곳에 바위들이 있어요. 그 바위들에 새겨져 있는데 그게 지금은 글씨가 희미해졌죠. 근데 그 이슬람 동네 사람들도 예전에 기독교인이 있었는데 바울이라 이런 사람이 여기에 이런 일들이 일으켜 이런 일이 옛날에 있었다라고 하는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그런 일들이 거의 바위에 새겨져 있는 걸 그 터키나 이란, 시리아 사람들도 믿더라고요. 심지어 바울의 샘이라고 있어요. 바울의 샘인데 그 샘물에 와서 거기 그 이슬람 여자들이요 다 뒤집어 써갖고 이만큼만 내놨잖아요. 무릎이 이렇게 땡땡 부었어. 무릎이 한 4배 커. 이런 분들이 와서 거기 기도하러 와 있어요. 물 바르면서. 우리가 한국에서 목사들이랬더니 원래 그 이슬람 여자들은 뭐 이렇게 내놓는 거 싫어하잖아요. 땡땡 부은 무릎을 내놓으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기도해주거든요. 떠나왔기 때문에 고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기도해주고 왔어요. 얼마나 힘들면 이슬람하고 반대인 기독교 목사들한테 고쳐달라고 기도를 부탁하겠어요. 아무거나 기도하진 않습니다. 이 세상에 병원에서 포기한 것들 있죠. 병원에서 포기한 것들을 기도해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의사와 간호사의 손길을 통해서, 왜? 의술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우리가 믿거든요. 약국의 약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게 약국의 약이나 병원에서 의사와 간호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해결해야 돼요. 그런 지혜와 지식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요. 의학의 지식, 의술의 지식, 양리학과 병리학의 지식들이요. 그러나 거기서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현대적인 어떤 걸로 도저히 감당 안 되는 것들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만져주시는 일들도 우리가 종종 본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2장 8절이요.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어떤 은혜요? 내게 위로 주시고 힘 주시고 내게 지혜와 명철 주시고 내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영적인 자식인 저희들에게 이런 선물과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그냥 교회만 왔다 가실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내가 구원을 받아야겠다. 예수님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십자가의 피가 내게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 가운데 성령이 임하기를 구하셔야 돼요. 두 번째가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뜨겁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강권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체험해야 된단 말이 그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셔서 여러분이 체험하는 두 번째 목표가 생겨야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요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재능들이 나타날 거예요. 세상적인 재능도 없으면 그림 그리거나 뭐 사진 찍기라든가 말을 잘하거나 어떤 뭘 발명하거나 어떤 자기가 하는 그 직업의 일들을 더 잘하거나 이렇게 해요. 홍태함이 컴퓨터과 나왔잖아요. 지금 그 날씨 그거 하잖아요. 기후 조그만 뭘 만들어 갖고 했더니 갑자기 비가 오고 눈이 오고 강풍이 부는 걸 남들보다 빨리 좀 알아내게 됐어요. 자기가 만든 그걸로. 그랬더니 그 위에 대위가 진급부터 하면서 저기 어디 계룡대 육군본부죠. 그쪽으로 가면서 그거 나 좀 줘라 이런 거예요. 그거 자기가 개발한 건데 근데 70%만 됐고 100% 된 건 아니래요. 그래서 일단 줬대요. 가져가서 쓰라고. 좋아서 가져갔답니다. 다른 부대로 갔대요. 얘는 이제 그걸 또 잘 만들어 갖고 컴퓨터 과니까 그걸 잘 만들어서 이제 우리 앱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제대로 해서 좀 이제 쓰려고. 그래서 요즘에 코딩이라고 하는 것도 다시 하던 건데 다시 더 해서 더 코딩 잘 해갖고 제대로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코딩이 제대로 해서 원하는 만큼의 실력이 되면 제대하고 나와서 컴퓨터 우리나라 업체에 코딩하는 업체에 들어가고 사람들 기도하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첫 번째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내 목표를 선정해 주시고 또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갈 힘과 능력과 지혜도 주시고 그렇게 하신다. 그래, 성경의 약을 먹어서 그 복용한 약이 약기운이 몸에 돌아가지고 그렇게 나타나게 돼야 돼요. 복용한 증거가. 근데 그렇게 안 되면요 세상 것만 먹었어. 그럼 세상 욕하고 세상 말하고 세상에 짜증과 원망하고 상대방을 공격하고 이렇게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많은 은사들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려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이 목표로 삼아 신앙의 생활을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려고 이 세상 생활과 우리의 신앙 생활, 아버지 주여 우리 믿음 생활, 아버지 아름답게 하시려고 아버지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성령님 임하